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권사 취임 예배로 드립니다. 어느덧 새해가 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2월의 첫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전체 통틀어서 단 한 문장으로 완성한다면 무엇일까요? 영어로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정의하기 가장 좋은 문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취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태연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겨우겨우 가까스로 이기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긴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월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지금 작년을 돌아보면 겨우겨우 넘어간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고 아주 풍성하게 이겨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 없고 작고 부족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멘으로 믿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고백으로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누군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다 하나님이 세신 바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순간이고 그 기억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상상하거나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사람의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랑의 넓이도 넓지 않고 깊이도 깊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다 보면 그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와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범위도 여기를 넘어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평생을 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누고 경험하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부분밖에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그 너머 그 위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애쓰거나 힘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에베레스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기에는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게 다가오시며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긴 무슨 조건이 있지 않아요.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바단 아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넌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노력을 했냐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엄청난 노력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그냥 만났고요. 여러분, 기드온은 먹고 살려고 몰래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게 된 거예요. 무슨 대단한 노력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찾아간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조건을 거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게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깊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 방법이 잘 없습니다. 표현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자녀들을 엄하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부모들에게, 이 아버지들에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근데 어머니는요 자식이 뭘 해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뭐 자식이 부모에게 좀 잘못하면 아버지는 용서하는 법이 없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래도
용서해요. 그래도 받아줘. 왜?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모자란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지에 대한 분명한 두 가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일은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상황 아닙니까? 가장 정말 숭고한 상황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우리를 세상에 낳을 때에 그 출산의 순간이만큼 거룩하고 숭고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 찍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을 아끼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아끼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손주를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할비 그러고 그 목사님을 불러요. 할아버지인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싱글벙글 뭐만 있으면 그 손주한테 갖다 주고 싶어서 막 그런,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예뻐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내가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 아이가 뭐 그냥 그렇고 그래요. 뭐 평범한 아이예요. 뭐 대단한 아이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 아이만 보면 예뻐서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전 안 사랑하니까. 제가 사랑할 사람도 많은데 왜 걔를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니까 안 예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예뻐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더하리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적인 존재로 느꼈던 모압의 왕인 발락이 그 지역에 있는 무당인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주고 청탁을 한 거죠.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이스라엘 자손이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를 시작하면은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나옵니다. 그것도 장소를 바꿔가면서 3번이나 했는데 3번 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됐어요. 신명기 23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잠을 자던 교인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교회 오지를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없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예배 시간에 존다고 뭐 신경질 내거나 야단칠 일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편하면, 얼마나 교회 예배 시간이 편안하면 잠을 자겠냔 말이에요. 세상의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죠. 교회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잠은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정말 숨쉬기도 어렵고 마스크 쓰면서 정말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하고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유통기간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사랑은요, 그래서 오래가지 않아요. 권태기가 오고 뭐 힘든 순간들도 맞이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유기견들, 유기묘를 키우는 사람들이요, 아기 때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자라서 막 강아지가 자기 주관이 생기고 주인한테 대들고 막 물려고 하기만 하면, 뭐 그러지 않아도 사랑이 끊어지면 바깥에 갖다 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간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태연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취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가운데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치고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렇다면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했더니 거기서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세보니까 153마리였어요.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신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옷을 벗어 던지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이끌고 예수님께 왔죠.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굽고 계셔요.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최초의 셰프는 예수님이 아닐까, 이 교회 역사상. 네, 항상 떡을 떼서 나눠주시고 포도주 나눠주셨으니까 아마 그럴 거라 생각들어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먹고 난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는 척도 할 수 있죠.
대충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습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당황했지만 세 번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그 깊이를 표현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러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 마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했던 거죠. 오늘 취임하는 우리 권사님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연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